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1940년에서 50년대에 미국 웨스턴 신학교와 또 콘콜디아 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공부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에 거창으로 들어가서 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선생님은 귀국 전인 1956년 1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중 나온 교회 사모님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얼마를 가다 사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전 선생님 오늘 무척 우울한 날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 밀림지대에서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모님이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말고 또 다른 선교사 4명도 같이 함께 순교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선생님은 그날 한밤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인종도 언어도 다른 인디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으로 당시 대전대, 즉 현 한남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튼 박사는 그에게 부학장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벽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전영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순교자의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이후 3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 등장 직전에 나타난 예비자, 즉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예언,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묘사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광야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뭐 하고 있어요? 털이 많고 또한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비자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도 예언되고 있는데 우리 말라기야서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 그는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이 초림을 준비한 자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 또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예요. 제주도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이 불신자들이 많은 곳이 이 울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 전파자로 살도록 주님 앞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길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성경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고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무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미 세례 요한이 뭐한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요한의 선포에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 뒤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잘못된 방향이 되었다면 빨리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서라. 그리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요한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가오는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근본된 죄악을 해결하기보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방향들을 이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책망과 요구는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위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어울리는 그런 결과, 즉 열매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 또한 그것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얻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물도 주고 또한 거름도 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을 열매는 정말 달콤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회개에 어울리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 한 계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역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믿음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옵소서. 제자들도 풍랑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책망하기 이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대로 행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발자국 내디뎌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한 발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일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을 갖췄다고 인정받던 이 세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귀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냥 흘려보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지말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한 지진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이미 우리를 적대국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세례 요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